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는 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3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모독죄 이런 가끔씩 들어보셨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 성령 모독죄라 하는 말씀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정광호의 CEO 경영우원이라 하는 이런 책이 보면은 솔개 장수 비법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솔개는 약 70년 산다는 거예요. 솔개 수명이 한 70년 됐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솔개가 40년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러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중요한 결정이에요. 솔개가 40년이 되면은 나이가 40살이 되면은 이 솔개가 먹이를 낚아채려면 발톱이 강해야 되는데 발톱이 노화되어서 사냥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솔개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40년 동안 크면은 이 솔개가 그 부리가 굽어져서 자기 턱 밑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개가 짙고 무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창공을 날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날개가 무거우니까 무거워서. 그래서 이 40년이 되면은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렸지.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아이고 난 이렇게 태어난가 보다 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갱생 변화를 도모해야 될지 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개도. 그래서 솔개 중에 어떤 솔개는 아이고 그냥 죽고 마는 솔개가 있고 어떤 솔개는 갱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갱생하느냐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둥지를 짓고 6개월 동안을 고생을 하는데 아주 모진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바위에다가 먼저 자기 부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자기 부리를. 그리고 손톱을 빼면은 손톱에 톱이 나오듯이 이 부리를 깨뜨리고 이 부리를 마모시키면은 거기 부리에서 그 새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새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하나씩 뽑아낸 발톱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 발톱 뽑는 작업이 끝나면은 자기 날개를 하나씩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갱신하면은 이제 30년 동안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공을 하고 먹이를 낚아채고 먹이를 자기 부리로 이렇게 분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사회가 되어서 내 삶의 변화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 어떤 분은 아이고 그냥 살아왔는데 뭐 해가 바뀌었다고 무슨 변화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고, 참 이게 짧은 인생 내가 뭔가 좀 새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해가 바뀔 때 변화를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윤형 본능이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윤형 본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을 감고 난 똑바로 걸어야지 하고 똑바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20m, 어떤 사람은 100m 안에서 빙글 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그랬지만은 결국 가는 거 보면 이렇게 윤형 자꾸 돌아온다는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새해에는 작은 것 하나 변화해야 내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것이 뭐냐? 뭐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말투 하나 좀 변화시키보자. 또 작은 습관, 늦게 일어나는 습관, 이런 습관, 또 작은 게으름, 이런 작은 하나 한 것을 변화시킬 때 내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제가 22절, 29절에서 합니다. 오늘은 22절과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 나눌까 합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22절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바알세불이라 하는 것은 귀신들의 두목, 원래 의미는 파리, 나라단 파리 있죠? 파리의 왕이라 하는 의미인데 바알세불 하는 것, 이것은 귀신들의 두목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축사행위를 하잖아요.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몸이 회복되고 귀신을 쫓고 자기 삶이 회복되고 이러는데,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빈정을 대냐면은, 저 예수란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집혔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왕이 명령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남자든 여자든지 신과 접한다, 귀신 접하는 거,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될 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을 자꾸만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엮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는데 두 가지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나라가 분열되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낸다면은 사탄의 나라는
분열되어 망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사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다 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졸개인 귀신을 물리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말이지. 사탄은 그 정도는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사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사탄을 제압했기 때문에 죽기 사역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제압했기에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을 축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두물을 제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졸개들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을 귀신들을 죽게 한 이유는 바로 그 우두머리는 사탄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29절인데 29절 보십시오.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덮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는 없고 또 용서하지 못할 사죄하지 못할 죄는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모독한 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기에 이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영원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거 보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 성령을 모독한 죄란 무슨 죄인가 하면은 본문에 의하면은 성령을 모독한 죄는 성령으로 죽게 하시는 예수님을 사탄으로 죽게 한다고 모함함으로써 성령을 사탄으로 간주한 서기관들의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사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모독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령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공부를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다, 지옥 갈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깊이 통찰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역사가 있을 때만이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죄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주님을 찾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셨죠? 여러분 이게 참 이 기독교의 특징인데, 이슬람교가 삼일체를 얘기하면은 이슬람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알라, 그다음에 마리암, 여러분 성모 마리아죠, 마리암, 그다음에 예수, 요걸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이 뭐냐? 성령.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따라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 사함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데, 그 성령 자체를 모독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죄 사함을 거부하는 것이고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을 모독하면은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성령을 모독함으로 사하심을 얻을 기회를 거절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라기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을 알 수 있는 기회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면서 성령 모독죄라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해 좀 하셨어요? 성령 모독죄라는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 이 죄만 지면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그런 존재, 그분의 역사가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성령을 모독해 놓으면 그런 일 자체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정한 어떤 죄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성령을 거부해서 구원받기를 거부한, 죄 용서받기를 거부한 그런 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삶의 적용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변화의 열망이 있어요. 좀 변화되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가 바뀌거나 달이 바뀌거나 하루가 되면 여러분 꼭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늘 고백드리지만 우리의 의지는 박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성은 우둔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죽을 듯합니다. 의지가 박약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은 했건만 그게 3일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성은 우리가 대학 교육을 받고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게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한다 이 말이지. 그게 지성의 우둔함이지 뭐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아는 만큼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 뻔히 알지만은, 이 결과를 뻔히 알지만은 우리가 걸음을 옮기고 관심을 두고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성을 우둔하다고 말하죠. 또 감정 또한 죽을 듯하다는 거죠. 어떤 때는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싫어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 인격 자체를 가만히 보면은 의지는 박약하고, 그리고 또 지성은 우둔하고, 감정은 죽을 듯한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이 히라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죠. 파라크레토스, 이 말은 무슨 말이 나면은 그 문자적 의미나 내 곁에 오셔서 돕는 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곁으로 오신 분,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보면은 위로자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또 중보자, 또 돕는 자, 상담자,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자, 컴포터, 중보자, 미디에이터, 돕는 자, 헬퍼, 상담자, 카운슬러, 이렇게 성령님 그런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올 한 해에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꼭 한 해가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고 여러분 신앙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볼 때나 여러분들의 지성을 볼 때나 여러분들의 감정을 볼 때 여러분 믿을 바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님의 오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록새록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으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묻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자 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져 넘어질 때 우리를 돕는 이도 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지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게는 믿을 바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도움의 역사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악은 그 그림자, 죄는 그 그림자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하나님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넉넉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이 물질에는 우리의 땀, 우리의 정성, 잠 못 이루는 밤, 우리의 부단한 우리 발걸음, 이 모든 것이 녹아있고 묻어있는 물질인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 모든 가정의 일들이 주님 주관하에 주님의 자상한 간섭에 이끌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섬세하시고 그리고 자상하신 그 사랑을 늘 느끼면서 결코 홀로가 아니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늘 스스로 느끼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상황은 녹록하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녹록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함은 강할수록 크면 클수록 떡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히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8일, 9일, 10일 3일 동안에 신년 부흥회를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 축복 성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강사님을 모시면서 강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채우시고 당황한 자를 담대하게 하셔서 비전이 없고 절망한 자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일에 이번 부흥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님에게 각별한 지혜와 각별한 건강과 각별한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마디마디가 우리의 심령의 옥토에 새겨져서 한 해를 사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